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의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오 하니라.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가 이제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아서 국정을 이렇게 다스릴 때에 그의 병이 나은 것을 축하하려고 이제 먼 나라 바벨론에서 사절단이 이제 찾아왔던 것을 보여줍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은 유다의 핵심 비밀들을 다 그 사절 대표들에게 이제 다 보여줘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선지자가 바로 찾아와서 히스기야 왕에게 책망하는 내용이 나오죠. 히스기야 왕이 바벨론 사절에게 나라의 병기고와 또 혹은 무기들, 각종 보물고 또 물품들을 보관한 나라의 곳간을 다 보여주었는데 이것은 이제 바벨론 나라로 하여금 이 유다를 공격할 마음의 욕심을 품게 만들었던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히스기야는 나라의 대단한 부를 보여주므로 자기 본인의 통치 능력을 자랑하려고 했겠지만은 사실은 이것은 그의 마음이 어느 틈엔가 교만해진 것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서 히스기야가 자랑하는 마음으로 보여준 모든 금은 보물들이 바벨론에 뺏길 것이고 백성들도 포로가 되고 자기 몸에서 난 왕손들도 이제 바벨론의 그 환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지요. 실제로 이제 히스기야 왕이 죽은 지 150년 이후에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히 이제 나라가 망하게 되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지고 그리고 그렇게 이제 오랫동안 모아뒀던 금은 보물이고 뭐고 다 뺏기고 백성들도 부지기수로 죽고 일부만 극히 일부만 바벨론을 포로로 끌려가는 비참한 인생가 되고 말죠. 히스기야가 이처럼 잠재적인 적국이라고 할 수 있는 바벨론의 사절단들에게 인간적인 자랑에 빠져서 나라의 비밀을 속속이 보여준 이유는 바벨론이 먼 나라이기 때문에 자기 나라를 침공할 기회가 없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매우 커요. 바벨론은 그 지역 일대에 이제 초승달 지역이라고 해서 그 중간 지역에는 사막이 있어요. 그래서 직접 공격은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멀리에서 초승달 지역으로 위로 이렇게 올라오면서 내려오려면 수많은 국가들을 다 정복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가까운 데는 서로 공유하고 먼 나라에게는 서로 이제 교제한다라는 원리에 의해서 가까운 나라끼리는 서로 이제 다투기도 하고 경쟁도 하지만 먼 나라하고는 이렇게 유기적인 거리를 이렇게 유기인 관계를 맺고 돈독이 하는 것이 외교 전략이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그때 당시에 아수르라는 나라의 이면에 있거든요. 그 뒤에 있기 때문에 서로 친해지면 좋겠다라는 그와 같은 생각으로 좀 단견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고 방심을 했을 가능성이 매우 커요. 그리고 히스기야가 그때 당시에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세계 제국이었던 아수르의 공격을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막아낸 그런 은혜를 금방 얼마 전에 경험을 했고 또 자기 몸도 이렇게 죽을 병이 걸렸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고쳐주셨어요. 고쳐주신 뿐만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해를 10도나 뒤로 물러가게 해주는 엄청난 이 천문학적인 기적을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베풀어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일들로 인해서 히스기야 왕의 마음이 이제 방심을 했어요. 하나님이 크신 능력과 은혜를 자기를 위해서 베풀어 주었고 나라는 최전성기에 이르고 그런 까닭에 그런 차제인데 바벨론의 사절단이 와서 달콤한 말로 아첨을 하고 또 이러저러한 말로 그를 선물로 마음을 사로잡았기 때문에 그때 히스기야가 마음을 활짝 열고 나라의 모든 것을 다 보여주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고 만 거죠. 하지만 이때가 사실은 참 바벨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유일하신 왕이신 이것을 보여주기에는 최고의 기회였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사람들은 천문학에 발전했습니다. 천문학에 발전해서 이제 별들이라든지 천체라든지 이런 해라든지 이런 움직임을 하나하나 연구하고 또 그로 인해서 이제 나라의 흥망성쇠를 점치는 이런 일들이 발전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해가 뒤로 10도나 물러간 이와 같은 이적이 나타난 일이 뭐 때문인가? 이 바벨론 사람들이 너무 궁금했는데 들려오는 소문에 의하면 저 먼 나라 유다의 히스기야 왕이라는 사람이 죽을 뻔했는데 그를 살리는 표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뒤로 10도나 물러가는 이적을 행하셨더라더라. 이런 소문이 들려오니까 그것을 확인을 해보고 실제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제 사절단이 보내왔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너무나 좋은 기회거든요. 그들이 숭배하는 일월성신의 그 모든 운행을 주관하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다. 이것을 증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었는데 하나님 자랑이 아니라 인간 자랑의 그 모든 기회를 낭비하고 날려버리고 말았거든요.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그의 나라에도 개인뿐 아니라 그의 나라에도 큰 화가 닥치는 예언이 이제 주어지는 그런 빌미를 제공했단 말이죠. 그래서 히스기야의 이와 같은 이 실수와 잘못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커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한 신자라고 하여도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할 때 방심해버리면 큰 시험이 다가올 수 있고 그 시험에 걸려 넘어질 수가 있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는 예죠. 많은 경우가 그래요. 성경에 보면 다윗 왕도 참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연전연승을 하는 그 최전성기 때에 그만 방심을 하고 바세바의 일로 넘어지고 말지요. 솔로몬도 40세 제 추산으로는 한 40세 정도까지 성전 짓는 7년, 왕궁 짓는 13년, 그의
국정을 시작하여서 초년기에 20살도 못 된 뭐 이 정도 20살 정도나 되나 이 정도에서 왕이 되었는데 한 20년 정도는 그가 초심을 가지고 잘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라를 다스렸는데 그만 모든 것이 안정되고 최절정을 이루고 온 세상 사람들이 이제 왕들이 사절단을 보내고 문물을 교류하고 존경하고 이런 마당에 그는 넘어지고 말잖아요. 이방 여인들을 다 아내로 맞아서. 그래서 그의 남은 20년 동안은 환란이 나라에 임하고 본인도 그렇게 행복하지 못한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힌 삶을 살고 우상 숭배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 앞에 근심거리가 되는 일을 겪고 말지요. 우시야 왕도 마찬가지. 우시야 왕도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구하였고 그가 하나님을 구하는 동안에는 태평하였더라 하여서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스가랴라는 사람이 곁에서 돕고 영적으로 조언을 하고 이때는 괜찮았어요. 그러나 그분이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었을 때 이제 우시야 왕은 마음에 교만이 올라와서 제사장들이 이 전문적으로 하는 분향을 자기가 하겠다고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려다가 그만 하나님의 진노로 문둥병자가 되어서 남은 생애를 늘 별궁에 이렇게 독처하면서 외롭게 지내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지요. 참 나라를 잘 다스렸는데 농사도 좋아하고 참 특이하게 참 서민적이고 이렇게 살던 사람이 갑자기 교만하게 되는 그런 일을 겪지요. 나라가 참 안정되고 잘 되어갈 때 그래요. 다윗이 이런 말을 시편 30편의 6절 7절에 보면 그가 고백을 합니다.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를 붙들어 주실 때 내가 이제는 태산 같아서 절대로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방심을 한 거죠. 그런데 그때 그 방심하고 교만해지는 그때의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시니까 얼굴을 돌려버리니까 그 하나님이 해가 있는데 해를 등지면 바로 이제 그림자가 나타나듯이 하나님의 은혜 얼굴을 가리니까 그의 마음에 근심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나라가 흔들거리고 이런 일이 생기더라. 시편 30편에 그렇게 고백을 하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하게 될 때에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재주가 많고 인덕이 많아서 이와 같이 태산같이 내가 섰구나. 이제는 절대 흔들릴 일이 없다. 앞으로는 탄탄대로만 있겠다 하고는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 자랑에 빠지고 자만을 하게 되면 이제 그 순간 하나님이 은혜로부터 멀어지고 순식간에 근심, 걱정할 일이 생기고 불안이 찾아오는 것. 이런 일이 생기기 마련인 거죠. 그래서 성경에 이제 이런 교훈들, 경고들이 많지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와 비슷한 말로 이런 말도 있지요. 넘어진 자는 자빠질 염려가 없다. 이미 넘어져 있는 자는 또 자빠질 이유가 없지요. 넘어져 있으니까. 이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덜퍼가 엎어져 있는 자로 살아갈 때에 넘어질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항상 엎드린 자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나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하고는 늘 주님 붙들고 은혜의 옷자락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그의 삶의 시험이 다가올 때에 나뿐히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를 계속 힘을 내서 이 계속한다는 이 표현이 저항이 있어도 끈질기게 이 저항과 맞서 싸워서 앞으로 전진하라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기도는 힘든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계속하기가 참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심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해서 기도에 있어서 끊임없는 싸움에서 지지 말고 승리해라.
이런 말이죠. 그러면서 기도에 감사함을 항상 있어라. 우리의 모든 일들 다 내가 잘나고 뭐 이렇게 애써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와 같이 누리게 된다. 그래서 항상 우리 기도에 감사의 보석과 감사의 이 향기와 수금이 이스라엘 백성의 제물에 있듯이 유향과 수금이 늘 쳐 있듯이 우리의 기도에 감사가 늘 가득히 이렇게 흩뿌려져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향기로운 이와 같은 기도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넘어질 일이 없고 끝까지 승리하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리고 복된 삶을 누리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